수신자로 해가지고 포로스 갈라타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인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하면서 제목을 정하기를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 이런 개념이 돼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이방의 사도를 세웠던 서거진 바울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보통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장소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한번 돌죠. 이때 참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고 장로를 세우고 또 이제 마가와 헤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말미암아서 2차 때는 이제 저희하고 싸우죠. 누구하고 싸우죠? 마가의 숙질 바나바하고 싸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까지 한 바퀴를 돌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이제 여럿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편지는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고요.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전도여행으로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 또 바로 복음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로마를 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 세워졌던 그다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당부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몇 개월 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방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요런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포괄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증거해주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있는 양육의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서의 요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행위가 이제 고린도서에서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현재 칭의의 복음이었어요. 칭의.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절대 주권의 섭리였다, 절대 주권으로 베풀어진 섭리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서 복음서에서는 이제 확증을 지어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실제로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을 보낸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계속하여서 그에게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다. 그 일을 이룰 자가 그리스도예요. 대속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확증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자들을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가시면서 이제 사도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서 교회와 성도를 지목하여 세우게 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미암아 세워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오직 믿음과 구원은, 아니 구원과 영화는, 구원과 영생의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아직 너무 어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타락된 죄의 속성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사리사욕을 채워가기 위하여 또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를 고발하고 싸워가는 겁니다. 이 일들은 교회와 성도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너희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희의 본질된 복음의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와 성도의 이름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 속에 있는 너희에게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훈계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육의 소욕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요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와 성도는 나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복음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일치하라, 화합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율법적 행위의 요구로 듣는 이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것은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말하기 위하여 행한 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알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이걸 행하지 말라, 이거 행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에 결정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행위 요구입니다. 그게 뭐죠? 행위의 강조예요. 행위의 강조라 말 그대로 그 행위를 행하여서 무언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복받는다. 저렇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래야 복받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요구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이 행함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로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교회이고 성도인데 교회이고 성도가 행하지 못할, 행하지는 안 될 부끄러운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너희들이 참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진리다. 오직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섭리다. 그리고 그게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이기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행함이란 본질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바꿔 말하면 이 결과를 볼 때 이러한 모습의 결과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 일은 너희는 지금 현재 이미 복음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냐. 그런 성도인 너희에게 있을 결과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일이다. 근데 인간은 자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기보다는 내 위부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왜 그러는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린 자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 너는 김씨가 아니고 조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김씨 집안으로 가지 말고 조씨 집으로 오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관님 하는 소리 비유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김씨인지 조씨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조씨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조씨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해서 그것도 팔순을 맞이해서 어제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이면서 이제 이야기 하나가 뭐냐 하면 조카가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여자친구 집에를 갔나 봐요. 인사를 드리러. 그때 그 여자친구 집에 아버지도 아닌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성이 조씨인데 어느 조씨냐?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한양 조씨인지 나라 조씨인지 창녕 조씨인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들은감이 있어요. 나라 조씨 같아요. 그러면 너는 무슨 판이? 양절공 판이 무슨 조광주에 아니 또 이런 거 막 묻더래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뭔 말인지도 몰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딱 들고 가요. 족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족보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몇 대 손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성이 조씨인데 어디 조씨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교회이고 너는 성도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유혹을 해도 나 너희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어. 이번에 국가에서 가장 벌칙거리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문제예요. 국가에서 지금 막 지원금 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걸 클릭하십시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 공짜는 뭐도 먹는데 그런 그 속성이 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면 머리가 대머리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아해요. 저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너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피해가 너무 크다. 지금 요리냐기 뉴스에서 벌써 나옵니다. 그런 유혹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알면 절대 안 당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가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이 행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내용들이 결코 행위의 요구적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누가 봐도 행위적 문제로 보여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 다 뭘로 왔냐면 율법을 해석하면 해석이 다 사회규범으로 왔어요. 사회규범. 그리고 윤리도덕적 도덕법으로 왔어요. 도덕법.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법으로 율법이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이건 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이것을 행위적 요구로 강구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고린도서에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여행 잠시 비우니까 선생들이 왔어요. 유대인 선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딴 식으로 행하면서 내가 자꾸 이제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답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혼나. 혼날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예 처음부터 못 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부끄러워요? 그 부모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할 일을 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닌 거야. 백성일 수가 없어. 너는 멸망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질나면 그런 얘기 하죠.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근데 족보에서 판다고 내 아들이 아닌가? 법적으로는 아들이 안 될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법으로도 해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자예요. 더더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가 있기도 이전 창세된 영원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 이 일이 내 잘난 거, 내 열심으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그 근본을 따져보니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된 일이요. 그 작정과 예정된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약속된 말씀이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고 난 다음에 예언대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루어 주었던 일이다. 그러니 내가 현재 있는 역사적 사실은 예언된 일의 성취이고 예언된 일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과 예정을 근거로 두고 있는 일이다. 나의 현재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진 일들이다. 그게 그런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찌 자꾸 이런 것들로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느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율법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선비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가리키는데, 모세에게 준 법을 가리키는데, 모세에게 준 법을 분석을 해보면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율법은 뭐 십계명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계명은 율례, 규례, 법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 요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법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만 주셨고 나머지 법들은 계명에 준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만들었다, 장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계명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선포해서 줬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특징이 그 계명 판을 만들게 하죠.
그 계명 그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조항을 주시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법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말씀을 선포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말씀으로 주었고 그걸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남겼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나 분명하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준 말씀들이에요. 인간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이다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례의 기능과 규례의 기능이 있어요. 율례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즉 죄를 규명하고 심판하는 기능이고, 규례의 기능은 그 정죄되어진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정죄와 사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보통 죄를 죄되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거니까 놔두는데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 심판을 하는 심판의 기준점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어요. 그 율례와 규례라는 내용을 율법의 성격으로 구별짓는데, 그 율례는 죄를 심판하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더불어 율법 안에는 규례의 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사죄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죄와 사죄의 법을 통틀어서 율법으로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랑 죄를 계속하고 구원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죄와 구원이 함께하는 섭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섭리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의 법이 있고 사죄의 법이 공존하였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준 법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율법은 행위와 사죄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율법을 보면서 행위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을 잘못 해석한 자입니다.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준 증거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아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살 수가, 죄 덩어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율법의 시효와 적용에 대한 문제. 율법은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예요. 극단적 복음주의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율법 폐기론자의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율법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율법은 오히려 철저히 배격하고 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공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도 하고, 복음과 조화된 새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의 법이지만은 도덕법만큼은 모든 인류에 관계된 법이니까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공존시키는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현재 유대주의 율법주의, 성경에서 보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더더구나 율법은 단 하나도 어그러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들이 부여되어집니다. 제일 많은 것은 짬뽕이에요. 지금 교회에 가장 많이 만연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들과 주장들은 짬뽕되는 부분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와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상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극단적 율법주의 또는 복음주의, 또 혼합주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율법의 시효에 대한 내용도 많이 혼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까 율법 폐기론자는 이미 끝났다. 율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을 보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단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율법은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장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율법의 시효는 모세로부터 주어져 가지고 이 땅의 종말 때까지 존재합니다. 단 그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효력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적용 문제인데, 불택자에게는 종말 때까지 심판의 섭리를 통하여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이 지불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값이 지불된 순간 율법의 효력이 정지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지가 아니고 마침이 되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의 값이 있어요. 그게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율법 요구가 끝나집니다. 근데 인간이 죽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인간으로서는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가지고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값을 지불하여 죽으신 거죠. 그게 대속죄예요.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해준 그리스도예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그 값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계약서가 다 찢어져 버린 겁니다. 차용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지금도 존재하지만 율법의 효력은 택자에게는 이미 마침이 되어졌다.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계속 적용됩니다.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게 율법의 이제 시효에 대한 문제 내용입니다. 율법의 효능은 사망과 찬양이다. 불택자에게는 사망을 선포하고 성도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이제 성질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하는 법, 더불어서 은혜가 되게 하는 법, 그로 말미암아 성도와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케 하는 것이다. 불택자들은 지옥에 가서 두려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택자들은 천국에 가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과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은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박은기 목사님이 집필한 책인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대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규명할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율법 이전에 금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언약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선포됐냐면 아담에게 선포됩니다. 처음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죄가 없던 때입니다. 선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는 이 법을 통하여 규명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 성립. 그래서 금령의 법은 죄를 만드는 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준 법이다. 이 죄가 없는 곳에 죄가 있게 하기 위하여 준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본질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준 이 법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하는 법이요 죄를 만드는 법으로 주었다라고 인정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짓게 되어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일이 아담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입을 벌려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안 만들면 거죠. 애초에 안 만들어도 될 일인데 만들었으니까. 그럼 왜 만들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죄를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법이라고 한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만드시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잊게 하는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면 죄가 이제 잊게 되어졌어요. 타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난 그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기 전에 뭘 줬냐면 은혜의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먼저 줘요. 너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민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와요. 이 율법이 430년 전에 선포한 은혜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 없다? 파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되는가? 아니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안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인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안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 되어졌어요. 죄인 되어진 자에게 율법이 왔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거 잘 지켜. 그래 하나님께 복 받고 이거 못 지키면 너 벌 받아. 이거 지옥 가.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